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대하면서 보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폐역한 걸, 주일학교 때 듣는데 얼마나, 그걸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다 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 금 부처, 금 우상, 그걸 왜 만드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생각할 게 많아지죠. 예전에, 동경대지진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경대지진이 있을 때 동경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 1년 안에 벌어진 일들, 동경 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경에 진짜 나라가 쪽 없어진다 할 만큼의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혼율이 그렇게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빨리 이혼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혼율과 더불어서 뭐가 더 증가한 줄 아십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혼율도 증가했는데요, 결혼율도 증가했어요. 결혼도 굉장히 다들 한 거예요. 이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원리 속에 빠진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다,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에 빠지냐면, 빨리 답을 좀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싸우던 부부는 이혼을 바로 해버린 거고, 평소에 결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 결혼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이 결과가 망하든 흥하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 큰 위기 앞에서요, 평소에 이렇게 온화하고 평온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조금만 문제가 터지고 어렵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뭔 생각을 하냐면, 결과 하나 빨리 주세요, 그냥. 망해도 좋고 안 망해도 좋으니까 결과가 빨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이유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 내려와,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며칠 더 갔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해놓고 응답을 안 해? 여러분, 황금 송아지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빠른 결과를 원해서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예요. 지금 빨리 결과를 줘야 되는데 왜 결과를 안 줘요?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을 줘야지. 왜 안 줘? 이게 지금 황금 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갖다 주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걸로 갖다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물 갖다 주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 갖다 주시라고요, 제발. 이게 지금 이 황금 송아지의 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빠른 결과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 빠른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데 리더감은 아니야. 왜? 우유부단하거든요. 아론도 같이 모세 옆에서 똑같이 그 하나님을 봤는데, 이 사람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금 부치들 다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금 부치를 갖고 오란 말이 뭐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부치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마지막 나갈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금부치 준 거잖아요. 여자들이 귀고리 목걸이 다 가져 나왔는데
야, 그거 줘. 남편이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다가 처음 받은 금부치들이야. 그러니까 아론이 한 말은 뭐예요? 안 주겠지. 안 주겠지. 설마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주겠어? 야, 이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얘기를 늘 하는데요, 믿음이란 얘기를요, 솔직히 잘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에이, 되겠어?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요, 뭘 중심으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현실을 생각해요. 현실에서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 당장 내게 그 보여주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으니. 여러분, 독재 정치하는 모든 땅을 가보세요.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사진 있잖아요. 걸려 있어요. 독재 정치를 하는 데는 그 사진 앞에서 다 그러잖아요. 황금 송아지 뭐예요?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거 하나로 응집시키는 증거예요. 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진 신이다.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진 신이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섬세하게 다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섬세하게 다루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걸음걸음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여러분 곁에 서서 오늘 이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생각할 진짜 황금 송아지는 누가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무지하게 급해 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간증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지하게 급해.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무지하게 급해. 하나님이 바로 뭔가 금보석으로 갖다 줘야 뭔가 믿을 것 같아요. 나한테 금부치 갖다 놓고 황금 송아지로 눈에 보이는 신을 갖다 줘야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응답을 준 다음에 왜 응답이 지금까지 안 오는 거야? 응답을 줬다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준다고 했다며 왜 내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을 걸어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하는 그 말은 그들이 처음부터 부패한 그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없는 삶의 결론이 황금 송아지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거닐지 않으면요, 계속 오늘 현실 이야기예요. 왜 모세는 가서 안 와? 하나님 음성 들어서 들고 온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온 다음에 왜 그 일들은 안 일어나? 하물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미래가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거 갖다 줘. 그러다 보면요, 아론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금보석 다 들고 와라. 니네 금 다 들고 와라. 오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진 신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걸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일들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마리아의 삶이라고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마리아의 삶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목구멍까지 솟아오르는 분노와 열받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이 내 앞에 먼저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들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매번 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황금송아지 참 많이 만들죠. 급하죠. 황금송아지 참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해버리려고 그래. 그냥 그거 뭐 주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내가 그냥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일하셔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도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전도는요, 기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막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니까 끝내는 나중에 뭘로 끝나냐면 내 의로 끝나요. 내 영광으로 끝나요. 교회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하면요, 내 의로 끝나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 다 황금송아지로 계속 어디까지 만드는지 보고 있지. 인간은요, 그 앞에서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걷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성경에, 야, 아브라함한테 한 것처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것처럼 너부터 시작하자. 야, 저것들 그냥 내버려둬. 그냥 다 쓸어버리게 내버려둬.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저렇게 해야 되냐, 또 어쩔 때는 찌르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야야, 저것들 안 되겠다, 내버려 둬버려라. 이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망한 대로 내버려 둬버리자. 야, 쟤네 천국 못 가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자. 쟤네 그냥 망하는 거 내버려 둬버리자. 악한 대로 불평물만 갖고 살아가는 거 내버려 둬버리자. 니네 머리 굴려가며 쓰며 살아가는 거 내버려 둬버리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하고 말씀 대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들 전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어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보이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가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니까 옛날 얘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원 사역할 때 그때 얘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근데 꼭 뒤에 보면은 그 물을 흐리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서 이상한 짓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안 믿는 애들 다 모아놓으니까. 그러면 제가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나한테 자꾸 혼나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 그 교회 가면 나처럼 너희 혼 안 내. 제발 부탁이니 거기 가면은 너한테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거기 가. 나는 그런 말 못 하겠어. 왜? 주님이 너희가 변화되길 바라는 대로 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가 변화된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맨날 쫓아내는데 맨날 오잖아요. 또 안 가요. 또 다 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전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가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가 찔리고 힘들 수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들을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요, 누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목사가 돼도요,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믿음의 노선 제대로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큰 은혜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요, 유기하는 거예요. 야,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야, 너 대단해. 야, 너 영광 다 받고, 야, 멋져. 야, 아우, 힘들었지. 아유, 그러지 마. 여러분, 우쭈쭈 해주는 그 말만 듣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는 그 말만 듣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마지막 때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꾼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좋은 것만 골라 듣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붙잡는 자리로 가는 게 잘하는 거죠. 모세가요, 여기서요, 붙잡는 시도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 이 제안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다시 하겠다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시도 나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로부터 이 모든 인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부터 노아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시 나쁘지 않다니까요. 영광을 바라보면. 그런데요, 지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지. 모세가 잘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확 죽여버려 하고 있는데 말려야죠. 그게 본심이 아닌 걸 알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습니까? 본심이 아닌 거 알면 말려야죠. 모세가요,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확 혼낸다고 하면 저를 누가 말려줘야죠. 내가 걔를 혼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바뀌길 바라는 거지. 변화되길 바라는 거지. 정말 때리고 두드러 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말려줘야죠.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영광,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억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은혜를 붙잡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기도는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 영혼들 살리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하나님이 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들의 패역함들을 보고 그것을 패역한 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어쩌면 때로는 버림받을 것 같은 순간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에 정말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패역하고 악한 백성을 무너지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져주신 거, 어릴 때 그 병 중에 하나님 건져주셨던 거 그거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졌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인 거 모두가 다 압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서 진멸에 쓸어버리면 하나님 이름 뭐가 됩니까? 똑똑하죠.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악해요. 패역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이름 위해서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의 자녀가 무너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등대교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주께서 오늘 그렇게 인도해 내셨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저렇게 악하게 사나 하는데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키 큰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어도요, 어차피 다 깔려 죽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차서 죽으면 다 똑같아요. 키 작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이 되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요? 좀 더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영혼들 볼 때 그 기도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나 가끔 기도해 드릴 때 이번에 주에도 한 분 어르신이 찾아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런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멸시나 천시당하지 않도록, 연세가 들어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멸시나 천시당하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내 마음에 막 그 감동이 있어서. 어르신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멸시나 천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주님의 자녀인 이 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딸이 어디 가서 멸시나 천시당하지 않고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이 딸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기도받으러 왔길래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바라보는 먼저 된 자라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제일 강력하죠. 뭐예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 바꿀 뿐입니까? 하나님이 말 바꿀 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준 그 언약이 이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 건져주셔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저 후손이 많게 해준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가요,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안 생길 때 있죠. 우리가 때로는 황금 송아지 만들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긍휼히 여겨가면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죠. 믿음이 없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불평불만 다 토로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그 모습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막 따지고 뭐라고 하고 너가 믿음이 없네, 있네 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일들 가운데 그 진노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짜 무서운 말이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더 이상 긍휼 같은 거 없이 심판으로 몰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믿음의 의인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가는 것이고, 믿음의 의인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 간구함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도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이날까지 세워져 가고 버텨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의 그 손길이 없이 된 일은 없습니다.
어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성이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일들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기도냐면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건져요. 그래야 우리의 믿지 않는 이들을 건져내요. 그래야 정말로 오늘 또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나 혼자 급해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강렬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